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1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무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여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멘. 어제 1월 23일이요 우리나라의 그 코로나 환자가 최초로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코로나19 전염병이 발생하고 이게 뭐 팬데믹 선언을 받고 우리가 1년을 그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것이더라고요. 어쨌거나 참 기념할 만한 그런 날이고 기념할 만한 그런 주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비록 예배당의 좌석수 10%지만 함께 모여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더 조심하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나라에서 이 거리두기를 조금 완화하는, 물론 2.5단계는 유지가 되지만 그리고 또 우리 교회와 관련해서는 대면으로 10%까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라는 것이 발표되고 나서 여기저기서 이제 성도님들이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나요? 내일 예배 드릴 수 있나요? 근데 그게 이제 18일, 그러니까 19일 자정부터여서 안타깝게도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가 비대면으로 계속 예배를 드렸고, 아이고 머리가 왜 이러나? 네, 예. 오늘 되게 머리가 신경 쓰이네요. 이게 예, 죄송합니다. 이게 머리가 참 희한해요. 이게 예, 죄송합니다. 연락들이 오는데 목사님 내일 예배 드려도 돼요? 뭐 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정말 죄송한데 저는 내일 예배 드리러 갈게요. 죄송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왜 죄송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오랫동안 예배 자리에 못 나와서 너무 오고 싶은데 사실은 다 나올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10%밖에 못 나오니까 오늘도 예배 자리에 30명 가까이 참석하고 계시는데요. 자기가 나오면 다른 분이 못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죄송한데 그래도 예배 나오고 싶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연락을 받으면서 그래도 우리 속에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를 같이 모이지 못하면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구나 라는 마음에 참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그렇지, 우리가 이런 시간이 아니면은 언제 또 예배에 대해서, 같이 교회로 모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될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난 1년은요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우리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함께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다시금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상과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교회로서 같이 살아가기를 다시금 결단한다면은
하나님이 그러한 결단과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이 팬데믹을 넘어서 새로운 날들을 새롭게 하나님 주시는 샬롬, 즉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읽었던 책 중에 팬데믹 히스토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세대 의료원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이 2018년에 발간된 책이에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이제 수만 년의 역사 동안에 이런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 그 팬데믹 상황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해서 적게는 뭐 한 지역에서 수천 명씩, 많게는 수백만 명씩, 수천만 명씩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전염병이 너무 이제 강하게 이제 휩쓸고 지나가니까 그 시대가 끝장나고 완전히 나라가 망하는 일들이 반복돼서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게도 그래서 인류의 역사가 멈춰질 것 같고 이 팬데믹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니까 이제 다음 세상을 상상할 수 없을 것 같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팬데믹이라는 그 전염병 상황이 이후에 살아남은 사람들에 의해서 새로운 문명이 시작되고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고 새로운 나라가 시작되고 새로운 교류, 새로운 날들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되어졌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역사였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염병의 관점에서 오늘 우리 인류의 역사를 조명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도요, 우리가 어느 날인가는 슬기롭게 이것을 극복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은혜죠, 또 새로운 날들을 분명히 맞이할 수 있는,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와 날들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가게 될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그 새로운 날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훈련을 하고 믿음을 보여야 할 때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이 이제 조금씩 좀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이제 새로운 날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텐데, 여러분, 그 날들 이전과는 조금 양태가 다를 것이지만 그 날들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샬롬을 누리며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특별히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잘 준비함으로 우리가 그날들을 잘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31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사야 31장의 말씀은 유다 왕인 히스기야 때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자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다만 여호와께 은혜를 구할 때 여호와께서 마치 새가 그 새끼들을 날개치며 보호함 같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와서 겸손히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호위하고 건지시고 뛰어넘어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9절의 마지막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불이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풀무, 이 불과 풀무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결하지 못한 것들을 다 불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치 못한 것들을 불태워 없애고 이제 순금과 같이 순결한 것들을 일으키는 것이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풀무인데 이것이 시온이라고 불리우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기거하시는 집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풀무를 통하여서 오늘 부정한, 우리를 참 두렵게 하는 이 불결한 이 팬데믹, 이 전염병을 하나님께서 다 불살라 주셔서 이 여호와의 불과 여호와의 풀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로부터 시작될 것임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도움을 구하러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기회를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띄워주시고요. 시작.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요 애굽이라는 아주 오래된 유혹거리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싶은 존재가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는 것, 그래서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구하는 자도 다 함께 엎드러져서 망할 거다 결국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이 있던 그 가나안 땅은요 지정학적인 위치 때문에 애굽이란 나라를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항상 애굽이라는 문명의 영향권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쪽 아래로는 북아프리카에 애굽이라는 거대한 문명, 인류 거의 최초의 문명이 오랜 세월 동안 자리를 잡고 있었고요. 또 동북쪽으로는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헷족속, 그리고 나중에 제국을 이루는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즉 바사와 같은 제국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쪽에 있던 제국들의 문명을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강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여러분 세계 4대 문명이잖아요. 세계 4대 문명 여러분 혹시 아세요? 우리 잠깐 옛날 공부했던 거를 생각하시면서 중국의 황하 문명, 그리고 애굽 이집트에 있던 이집트 문명,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저기 남아메리카에 있는 인더스 문명, 이렇게 4가지 문명이라고 그러는데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였던 이 두 문명이요 거대 세력이 양쪽에 있고 이스라엘은 샌드위치처럼 그 가운데 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두 거대한 문명이 오고 가며 왕래하며 만나는 곳이 가나안 땅, 우리가 지금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주시키셨던 바로 그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지역에서 항상 거대한 이 두 문명과 세력이 맞부딪혔기 때문에 언제나 크고 작은 충돌이 일어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보다 힘이 약했던 이스라엘은 애굽을 택하든지 아니면은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제국들을 택하든지 하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것을 항상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강요받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불러낸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낸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이 지금 가나안 땅, 그 문명 두 문명이 부딪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곳이요 서로 이 두 문명이요 싸우고 충돌할 때는 아주 진짜 누구도 살 수 없는 그런 진짜 끔찍한 전쟁터, 갈등의 현장이 되지만, 그러나 이 두 문명이요 자유롭고 평화롭게 왕래하며 공존한다면은요 가장 문명을 꽃피울 수 있는, 행복하게 가장 번영하며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예로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를 들 수가 있겠죠. 다윗이라는 임금과 솔로몬이라는 임금이 정말 하나님께 신실하고 탁월한 통치력을 발휘했기 때문에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번성하고 힘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걸 또 우리가 샬롬과 평화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가나안 이스라엘을 가운데 두고 이 애굽의 문명과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요 그때는요 서로 왕래하면서 뭐 싸우고 다투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 말은 사실은 그때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가 이 두 문명 사이를요 평화롭게 잘 중재하는,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감당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그 두 양대 세력에 끼어 있는 이스라엘 나라는요 필연적으로요 평안하지 않으면, 화평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만 뭐 좋아서 평안을 누리고 자기들끼리만 행복하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애굽과도 평화를 만들어내고 저 메소포타미아의 사람들하고도 평화를 만들어내야만 같이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들을 이러한 위치에다가 이러한 이 가나안 땅에다 부르셨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참 그거 같아요. 우리 팔복의 말씀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하나님의 샬롬을 이 땅에 구현해 내는 자의 역할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을, 그리고 오늘 또 믿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적극적으로 이 땅에서 평화의 상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샬롬의 상태를 만들어낼 때에만 우리 또한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고 생존할 수 있는 것처럼, 평화가요 그냥 어떤 이상적인 조건이지만 그러나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또한 다툼이 없는 상태, 그게 여러분 평화로운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만들어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 온 세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저 아프리카와 메소포타미아 이 온 지역,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게 하는 이러한 사명을 감당함으로만 살 수 있고 세상이 함께 더불어서 평안을,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러한 역할과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고,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화평케 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만 평화롭고 화목한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샬롬은 우리 믿는 우리의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 세상으로, 이념으로 갈라져 있고 진영으로 갈라져 있고 국제적인 정세 속에서 나라가 이렇게 갈등하는 이곳 가운데서 함께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옛적에 이스라엘이 그러한 역할을 부여받았던 것처럼 적극적인 평화를 만드는 사람으로서의 사명이 믿는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러한 사명을 부여하셔서 너희가 이렇게 다윗과 솔로몬 시대처럼 평화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낼 때에만 생존할 수 있고 풍성한 이러한 번영의 유익을 누리는 시대를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또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받은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이 참 험난하고 갈등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 특별히 화목케 하는 자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어려운 이때, 나라와 나라 사이가 어렵고 이웃과 이웃 사이가 어려운 이때에 더욱더 우리가 평안을 누리기 위하여서, 화평케 하기 위하여서 애쓰고 힘을 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세상 사이에,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서로 화목하고 이웃들과 더불어서 또 화평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간구한다면, 지금은 그 화목케 하는 일이,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이 뭔지 사실은 너무 참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잘 모르잖아요. 그러나 화평케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화평, 그리스도의 샬롬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이런 화평을 만들어내는 일을 해야 되는데, 화목케 하는 것,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것, 애굽의 유혹을 받는 것과는 또한 또 다른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유혹은요, 이스라엘이 항상 가지고 있었던 그런 시험거리였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히스기야 때에도 히스기야 왕이 두 세력 사이에 끼어서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특별히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실제적인 위협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좀 가서 애굽으로부터 도움을 받을까? 애굽으로부터 좀 군대를 좀 데리고 오고 좀 돈 좀 써서 좀 말도 좀 사오고 할까 하는 이런 마음이 늘 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혼자로는 저 아수르 제국을 감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위협 앞에서 사실은 도움을 받고 싶죠. 의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의지할 때 역사는요, 어떤 일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났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자들이 만났던 일, 부닥쳤던 일들은 뭐냐? 아브라함이요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지 않고 처음에 가나안 남방 부엘세바를 지나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거기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당한 일이 뭐였습니까?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고 아내인 사레를 바로에게 빼앗기는 그래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민족을 이루지 못할 뻔한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때 물론 하나님의 기적 같은 간섭으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건짐을 받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셉이란 사람에 의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정착하며 삽니다. 43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거기를 요셉이 경고했던 것처럼 여기는 우리 고향 땅이 아니라 나중에 반드시 다시금 다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430년 동안 거기 눌러 앉아 살잖아요. 거기가 편하니까 좋으니까.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납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번성하니까 자기들의 노예를 삼아가지고 아주 힘든 일을 시키고 압제를 가하게 되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유다의 왕들은 스스로 그들 제국들의 종이 되는 결과를 솔로몬 시대 이후에 이렇게 또 보여주게 되었고요. 선지자 예레미야의 경고의 말을 듣지 않았던 유다 말년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되고 거기서 평생을 바벨론 왕을 피해서 도망하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보면 애굽은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도울 힘이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애굽은 사람이고 신이 아니기 때문이죠. 애굽의 바로가 애굽의 문명이 자기들이 대단한 문명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게 신의 아들이고 우리가 신이 보호하는 나라다라는 것을 아무리 선전하더라도 거기에 유혹되거나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피해야 할 애굽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도움을 구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다만 하나님을 의지해라. 여호와를 앙무하며 여호와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 이사야 31장의 히스기야에게 그리고 그때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그럼 우리가 도움을 의지하는 애굽은 어떤 것들이냐? 애굽과 같은 힘 있고 큰 나라들을 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의 바로와 같이 큰 정치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애굽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애굽 같은 힘있고 큰 나라들, 그런 정치 권력과 권세들을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유혹받고 있는 그런 애굽이다라는 겁니다. 서기 313년에 기독교가 로마로부터 종교로 공인받고부터 예수 믿는 신앙은 급격히 세속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의 시기에는 견고했던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오히려 박해가 끝나고 온 세상이 기독교 세계로 재편되니까 약해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기독교를 공인한 이 콘스탄틴 같은 이 황제들이요, 순수한 마음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고 기독교를 국교로 정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분들의 개인적인 신앙을 평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자기가 다스리는 이 넓은 대제국의 질서를 위해서, 통치 명분을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 세계에서 교회와 신앙의 가장 중요한 문제들을 다루는 회의가 열리는데요, 그 회의를 공의회라고 해요. 공의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니케아 공의회, 무슨 공의회 이렇게. 근데 이 공의회라는 것을 개최하고 중요한 교회와 신앙에 대한 결의사항들을 결정할 때 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가? 기독교가 세상에 공인되기 전에는요,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이 교회의 교부들이 거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교회의 교부들이라고 불리우는 분들이 이 교회의 중요한, 신앙의 중요한 역할을 박해받았던 시기에는 그들이 결정을 해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는 누가 그 역할을 하냐면요, 황제들이 해요. 교회와 관련 없는 황제들이 하고, 그로 인하여서 교회들이 다 황제의 관리 아래, 컨트롤 아래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정치와 통치에 유리한 대로 중요한 결정들을 하게 돼서 교회를 황제의 세상 권력의 통제 아래에 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 이후 교회가 급속도로 세속화되어 버리고 우리의 믿음이요, 세상의 권세 아래, 세상의 애굽의 바로와 같은 애국과 같은 자들의 손 아래 들어가게 되니까 믿음이 완전히 그렇게 와해되어지게 된 거고, 그로 인하여서 믿음을 다시금 새롭게 하자라고 일어난 것이 저러면 종교개혁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언제나 큰 나라들을 좀 애국과 같이 두렵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황제와 같은 정치 권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마음을 애굽의 유혹인 양 떨쳐버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여러분 그런 유혹이 지금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세상에 이 큰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도울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정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는 존재들이요, 사실은 우리 신앙을, 우리의 모임을 좌지우지할 만큼의, 쥐락펴락할 만큼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좀 저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고 잘 보여서 뭔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여러분 이런 유혹이 사실은 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그 애굽으로 인하여서 사실은 무너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마병이 많고 병사와 사람이 많은 것을 의지하는 것처럼 또한 능력이 많고 재물이 많고 사람이 많은 것을 의지하는 것을 그만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하고 1년, 어제가 딱 1년 딱 되지 않았습니까? 동안 이렇게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저 같은 목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신 중요한 레슨 중에 하나가, 야, 교회는 사람 의지하는 거 아니다, 교회는 재물 의지하는 거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사실은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이는 예배, 현장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신앙 역시도 존중해 드리고 싶어요.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게 보냐면은, 교회가 돈 떨어지니까 헌금 못 거두니까 계속 교회 모이라고 한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요, 온라인으로도 우리 교인들이 헌금들 잘 하셔요. 저는 그거는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뜨끔한 게 있어요. 왜냐, 1년을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교회가 예배를 아예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만 모이고 하다가 조금 형편이 좋아져서 그래도 대면으로 몇십 명씩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우리 지난 겨울에는 또 11월, 12월 달 2달 넘게 같이 모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떤 날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혹은 새벽에 같이 기도하러 나와서 새벽 기도하는데, 어떨 땐 진짜 저하고 집사님하고 둘만 있던 때도 있어요. 새벽에는 우리 김영길 장로님 안 오시면 진짜 둘만 있게 되시는 그런 참 불상사도 생기더라고요, 여기 넓은 예배당에. 그럴 때면요, 너무 막 심란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람도 없고 성도들도 없고 나 혼자 나와서 이거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확실히 힘이 빠져요. 그러다가 이게 좀 이 규제가 좀 완화가 돼서 오늘처럼 대면으로 10%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해가지고 한 30명가량 지금 오늘 이 예배당에 나오셨잖아요. 지난주보다 훨씬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기가 편해요. 사람이 좀 늘어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마음이 간사한 거죠. 내가 사실은 알게 모르게 사람 숫자 의지하고 사람이 좀 많이 나오면은 마음 편안하고 행복하고, 사역 잘하는 줄 알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또 물질도 좀 더 쌓이고 재정 문제도 조금 어느 정도 좀 해결되어지고 하면은 또 이게 좀 여유 있고 좀 잘하는 줄 알고 이러고 있었던 거구나라는 것을 솔직히 다시 한번 이제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여러분 앞에 정말 그렇게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사실 저만이 아니라 여러분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겼던 것들이 어쩌면은 세상의 나라들이었고, 그 나라들마다 권세 잡은 권세자들이었고, 우리에게 어떤 권세와 위로를 준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 또 물질 숫자, 재정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1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이 그러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을 너 이런 거 더 의지하잖아 라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보여주실까요? 저 같은 목사에게 너 그동안 사람 더 많이 의지했어, 너 그동안 사실은 나보다 너 교회 재정 형편이 더 중요했어, 이런 거 보여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는 말로만 아니라 진짜, 물론 사람도 중요하고 재정도 중요하고 그걸 또 이렇게 또 의미 있게 잘 흘려보내고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고 의지해야 하는 거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 하나님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질과 사람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능력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구하고 여호와만을 의지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잖아요. 가르치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사람이 많았어요. 그동안은 그래도 그렇게 뭐 불편하지 않았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사실은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여러분, 인간이 행해놓은 것이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건강도 어느 정도 다들 뭐 나이가 연세가 드셔도 다 지켜나갈 수 있고, 뭐 우리나라 진짜 잘 사는 나라 아닙니까? 뭐 우리가 정말 이 뭐 편안하게 여유를 부리며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절박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지 않았더란 말이죠. 물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하나님이 어쩌면 2순위가 되고 3순위가 되었던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풍요로움 때문에 여러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벗겨지고 스탑되고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정말 내가 뭘 의지하는지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시온에 계신, 우리의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도록 하신 거죠. 어쩌면 하나님은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을 하나님의 불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정결케 하시는 풀무로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 맑게 태우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새로운 모습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여가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새가 날개치며 새끼를 보호함같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이스라엘을 그러므로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될 사람 중에는요, 히스기야도 포함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누구보다도 애굽의 유혹을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시험을 가장 자주 강하게 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입니다. 애굽의 도움이 필요해, 애굽의 마병이 필요해, 애굽의 군대가 필요해, 애굽의 재물이 필요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요,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에 혹은 유다에 살던 일반 백성들은요, 그런 거 잘 몰라요. 우리 지금 정치, 이 국제 정세가 어떤지 세세하게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뭐가 필요한지 잘 몰라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런 모든 것들을 보고 조율하고 결정하는 왕이라는 자리에 있잖아요. 또 주변에 얼마나 또 신하들이 두 패로 갈려가지고 맨날 싸웠어요. 애굽파가 있었고 저기 아수르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우리 이 편 들어야 됩니다, 여기 붙어야 됩니다, 저기 붙어야 됩니다 얘기를 항상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구보다도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혹을 제일 많이 받았던 사람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높이 있을수록 유혹이 강한 거예요. 시험이 센 거예요. 그런데 저는요, 그래서 히스기야조차도 돌아와야 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히스기야 정도 되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지라고 우리가 그렇게 여기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나하고 우리하고는 너무 또 다른 또 신앙의 존재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를 포함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두가 겸손히 옷을 찢고 모두가 우리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나 재물 의지했습니다라고 고백해야만 되는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인 아하스보다 조금 나아 보이는 거 사실이에요. 자기 아들인 므낫세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거 사실이에요.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 죽이고 므낫세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시겠다라고 결정하시거든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때문에. 그럼 이 아버지는 아들보다는 이 히스기야가 훨씬 난 사람 아닙니까? 그럼에도 그런 히스기야에게도 하나님이여 돌아와라. 네가 제일 먼저 회개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의 시작이고 거기에 살 길이 있고 유일한 소망이 사람이나 재물이나 나라나 큰 권세자에게 큰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히스기야조차도 회개할 필요가 있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보다 사실 우리가요 다 조금씩 다 못났어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근데 히스기야하고 비교할 만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그래서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도 회개한다면, 히스기야도 돌아가야 한다면 우리는 더 많이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 그래서 그런 은혜가 임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유혹 앞에서는요 사람은 다 평등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유혹을 덜 받고 어떤 사람은 유혹을 더 많이 받고 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그 유혹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환상에 공감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으로 도움을 청하러 가는 것 대신에 다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아수르로부터 망해가는 나라를 건져주시기를 간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히스기야를 건져주십니다. 아수르의 손에서부터 히스기야와 그 시대의 심판이 지나가게 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날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히스기야의 시대는 고통의 시대였습니다. 전쟁의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고통의 시대, 상실의 시대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실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늦기 전에 겸손한 마음으로 탕자가 그 아버지께로 돌아오듯이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히스기야와 그 시대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칼을 뽑아서 아수르를 물리치십니다. 사람의 칼이 아닌 하나님의 칼이 뽑혀서 하나님이 이제 그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승리와 영광을 가져다 주시는 것이죠.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용하는 자가 될 것이라. 오늘 31장 8절의 말씀이요 이사야 37장 36절에 가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수르가 큰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했을 때 예루살렘만 남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다 포위하고 협박하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어떤 일을 벌이시느냐,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이셔요. 여호와의 칼이 뽑혀서.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만 남았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수르 왕이요 도망가거든요. 저는 여기서 하나님이요 전염병을 일으키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대적하는 오만한 자들에게 대하여서 전염병이라는 것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는 것이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오거든요. 그리고 하룻밤 만에 이렇게 18만 5천 명이나 죽게 되어지는 것이 뭐가 있을 수 있을까? 그날 벼락이 내린 것도 아니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코로나 같은 전염병, 옛날 그 무시무시한 그런 전염병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패스트 같은 전염병들 하나님이 아수르 진영에 그렇게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칼로. 그래서 하룻밤 만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사람들이 죽고 그를 통하여서 히스기야와 그 시대는 구원을 받고 심판과 멸망의 위협 앞에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는요 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도움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럼 그러할 때
하나님, 시온에 여호와의 불을 두고 계신 분, 여호와의 풀무가 예루살렘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이후에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의 샬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금 대면하여 예배드리는, 비록 우리가 10%밖에 30명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이 예배가 우리 희망의 씨앗을 뿌린 것인 줄로 믿고 다만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합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샬롬이 있고 희망이 있음을 발견하며 새로운 시대를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